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홍수 심판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인 노아와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심판 사건은 이미 책이나 영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된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신이 되었다 함은 곧 영적으로 죽은 자, 육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함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사랑하고 결혼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죽어 육에 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세상은 점점 사탄 주관권의 세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떤 영적 소통이 없이 그야말로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된 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전능자의 뜻을 펴고자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먼저는 깨끗게 하시고자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니 이 육의 세계의 뜻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 곧 사람을 통해 그 뜻을 보이시며 역사하십니다. 이는 구약 역사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어서 신약 예수님을 지나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뜻을 이루시고자 노아를 부르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이 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너무 악하고 그 끝날이 가까웠다. 내가 이들을 땅과 함께 다 멸해버리겠다 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창세기 6장 3절에 언급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대로 노아는 무려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노아는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기에 방주를 만드는 데만 120년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시고 왜 120년이나 기다리신 걸까요? 당시 날짜 계산법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달력은 16세기 때 만들어진 그레고리오 달력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고종시대부터 이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양력에 따른 날짜 계산법을 보면 달의 모양 변화에 따라 보름이 2번 지나는 총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고 이렇게 12달이 지났을 때를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았을 당시는 그 계산법이 달라서 지금의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하여 날짜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아담은 930세까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는 기록도 이 숫자 그대로만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이 계산법에 적용시켜보면 아담은 약 78세, 무드셀라는 80세 이상을 살았던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인 120년도 실제로는 10년이 걸린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아에게 방주 만들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때가 이르러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 이때 노아와 7명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홍수 심판 사건의 전말인데요. 과연 이때 내린 비로 인해 창세기 6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 없어지고 7장 19절 말씀대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을까요? 지구상에 40일간 쉬지 않고 비가 오려면 온 세상이 다 구름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 대기권은 한쪽이 고기압권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라면 또 다른 한쪽은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구름이 몰려 비가 오게 됩니다. 노아 때 지구 전체에 동시에 비가 오려면 지구 전체가 저기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노아 때 내린 비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거의 9,000m에 가까운데요. 과연 40일 동안 얼마나 비가 왔길래 이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였을까요? 홍수 심판이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심판한 것이라면 현재 지구상의 물의 양보다 8배의 물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물들은 다 어디서 왔으며 홍수 이후에는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또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방주에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동물 수만 봐도 1만 7천 종 이상인데 암수 한 쌍씩 무려 3만 마리 이상의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다 방주에 태웠으며 또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던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 말고 호주까지 가서 캥거루와 코알라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당시 노아와 가족들까지 총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노아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은 지구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만 해당되는 부분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체 심판이라는 주장이 나왔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천하, 온 세상, 모든과 같은 표현들 때문인데요. 쉬운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단풍철이 되어 등산을 떠난 관광객들이 경치를 구경하며 말하기를 야, 천하가 다 붉게 물이 들었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겨울철 밤새 내린 눈을 보며 말하기를 온 세상이 하얗다. 세상이 다 눈으로 뒤덮였네?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 온 세상은 문자 그대로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과 그 주관권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 홍수 심판의 배경에 대해 그리고 이 사건이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이라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